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부르셨고, 물론 많은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12제자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또 한 명은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11제자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과정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럴 때는 막 도망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는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다 변화를 받아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라 일컬음을 받는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사도라 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12명으로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어서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확대되었지만 1세기 정도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봤을 때 AD 약 96년경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략 추측컨대 한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한 5만여 명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세기 중 100년 좀 못되게 지나는 동안에, 물론 한 70년, 80년 지나는 동안에, 7, 80년 지나는 동안에 한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중에 한 5천 명, 6천 명, 한 10% 정도는 이단에 계속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신실한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한 5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졌다고 보는데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에도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사느냐, 이게 항상 중요했어요.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100년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다 세워진 것 같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신자가 한 5만여 명 된 것 같다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 확대돼가지고 5만 명이면 우리 교회 큰 교회 한 교회도 5만 명 모이는데 그게 숫자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만찬 때 그들에게 이건 나의 피다, 내 살이다 하면서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걸 계속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 행사를, 성찬식을 계속 기념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존경과 공경 하나님께 돌려야 되거든요. 영광은. 예수님은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나의 십자가 사건, 이거는 기념해야 될 사건이다. 내가 죽을 나의 희생에 대한 이 사건은 기념해야 될, 나의 살과 피는 기념해야 될 사건이다. 너희들은 계속 기념하라고. 내가 다시 재림에 올 때까지 계속 교회는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사람은 안 돼. 그럼 교만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당연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당신의 피와 살,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잊지 말라고, 계속 기념하라고, 계속 되뇌이라고, 거기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뭔지,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뭘까? 그런 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또 그걸 계속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또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거 정말로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복받을 일이라는 거죠. 칭찬받을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꼭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첫째로 교훈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만찬에 이 예식을 실제로 거행하시면서 이거 계속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계속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교훈으로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난 죽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도 죽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나는 안 죽었지만, 그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내가 내 살이 찢기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창에 찔려서 내가 그런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나의 몫인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 사실 내가 그 말하면 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으니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럼 뭐가 죽었냐 이 말이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이거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 그 중생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거, 이거 정말 기념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걸 계속 기념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나한테 중요한 사건인지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나의 존재가 어떻게 지금 내가 나된 사람이 됐냐,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몸에 찢기시면서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이 떨어질 리가 있겠냐고요. 계속 반복하면, 기억을 하면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 한 곳을 더 읽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라. 우리가 한 몸이다. 왠지 떡하고 몸하고 관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한 떡에, 이거는 또 성찬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 산떡, 산떡을 먹는 자,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이걸 먹고 살아야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내 살이라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기념하라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산다고 너희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이거 내 피다 하면서 기념하라고. 너희는 내 피를 마셔야 사는 존재다 라고 잊지 말라고. 다시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산떡을 먹어야 돼.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은 밥이고 빵이고 물이고 음료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밥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라는 의미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면서 내 살이라고 하면서 이게 대체 뭐냐 이거죠. 산떡이 이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지 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요. 이거 안 먹고 살아가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말씀을 안 먹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산 게 아니에요. 산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말씀을 안 먹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은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사람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걸 먹고 마신다는 것인데, 이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살고 피라고 말씀하셨고, 이 양식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이라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라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여기에 떡이 하나여 이야기하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교회가 뭐냐, 거듭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대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의, 즉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의 머리가 되었다, 이 말은 머리가 되었다면 몸의 머리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의 머리가 되었단 말은 몸의 머리가 되었단 말인데, 그럼 몸이 뭐냐? 교회가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은 다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을 이룬 교회, 성도. 그래서 한 교회,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접붙임 받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만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머리로 다 접붙임 받아 있는, 그래서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연합, 성부 하나님과 연합, 성자 예수님과 연합, 성령 하나님과 연합, 성도님들과 연합. 기억나시죠? 이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몸인 온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음료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뭘 기념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12명 앉았으니까 옹기종기 앉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진만 봐도 이렇게 둘러앉으니까 이렇게 앉은 것처럼 사진을 그려놨더만. 그런데 뺑둘러 앉았으면 더 좋은 것이고, 12명 앉으면 이렇게 한 상에 앉을 수 있네요. 그죠? 대략 이렇게 빙둘러서 앉을 수 있네요. 그러면 서로가 아주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직접 이렇게 하시더니, 예수님 이후에 교회들마다 이 성찬 예식을 치를 때 전부 모두가 다 떡을 하나의 떡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하나니까. 지금은 이 빵을 딱 썰어가지고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집고 싶은 거 집지만, 이 적어도 3세기 정도까지 성도들 교회는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찢는 행위를, 내가 예수님의 살을 직접 잡아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서. 얼마나 이게 이 감이 특별했겠어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쭉 안내가면 톡톡 먹고 그냥 잊어버리기 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2명 앉아있고 한 5만 명의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졌으면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들,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다 믿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떡 한 조각을 쭉 놓고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믿고 이제 이걸 기념하는, 그래서 이걸 찢는데, 씻을 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몸이 나의 양식입니다 하면서 먹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겠냐고, 이게 찢으면서 이게 투혼과 그리고 감사와 감격에서 이렇게 하나씩 찢어. 물론 이제 뭐 근대에 와서 19세기, 20세기 와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성도수가 막 많아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고 하니까 쭉 다 잘라가지고 쭉 가면서 빨리빨리 먹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지만, 교회들도 작은 전 세계 인구가 성도들이 한 5만 명이라면, 교회가 다 흩어졌다면, 그 뭐 몇십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 행사를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랍게 감격 가운데서 이 성찬 예식을 했겠냐고요. 한 12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찢는데, 하나 찢을 때마다 얼마나 느낌이, 예수님의 살을 내가 지금 먹고 있구나,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고 있구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야, 이걸 얼마나 새롭게 느끼겠냐고요. 예수님의 살, 피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 몸이신 예수님 안에 다 우리가 붙어있는 공동체인데 예수님의 살을 오직 예수님의 살에 해당되는 이 떡을 우리는 똑같이 먹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이 머리라서 내가 거기에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의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고, 이게 양식이고 음료라고 하셨으니까 물도 마셔야 되죠. 밥만 먹으면 목말켜요. 그래서 밥 먹고 물 마시잖아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라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도 이런 행사를, 성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만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나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누려야 될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오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살을 찢었어. 예수님의 살에 해당되는 걸 찢었어. 찢었고 내 손으로 직접 내가, 그리고 내 입으로 가져가.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내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집었어. 집고 이걸 마시면 어디로 들어가죠? 내 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상징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해당되는 겁니다. 살과 피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내 몸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마실 때에 내가 원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연합되어 있는 몸을 이룬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존재이고 붙어 있는 존재인데, 그거 제가 까마득히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있습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예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사에 이게 개혁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찬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서 이걸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기념하고, 지금 이 기념한다는 것은 곧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건, 나는 이 참여할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원래는 죽었는데 내가 왜 계속 옛사람이 살아나고 있나 고민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과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내가 먹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느끼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의 영은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기도를 통해서 호흡할 존재인데, 그걸 깨닫고 영적인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전부 다 유기적으로 붙어있는 성도들이라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우리끼리 상처 주기도 하고 마음이 다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 같아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뭐 어떻게라도 행동하고 말하고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전부 다 접붙임을 받아 있는 형제 자매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가 출발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느냐? 한 사람이 모이건 두 사람 모이건 사실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몸에 해당되는 성도가 우리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 연합된 사람들이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서,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라서, 거기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 연합을 이뤘다. 이런 관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성숙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게 천국에서 같이 우리가 누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도들 간의 연합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이냐, 여기를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다시. 그래서 모든 모임에 항상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사람이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지향하고 하나를 이루기를 하고 서로를 살피고 도움을 주고 기도해 준 존재다라는 거. 이 관점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단이 우리를 들쑤시 놓치더라도 이 관점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